제가 2007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나도 뭔가 리액션을 하고 싶고, 근데 영어로 뭔가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고요. 오 맙소사. 이런 세상에 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제 놀라운 일이나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잘 쓰는 표현이라고 배워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 마이 갓 하는 순간 이제 제가 전도사인 걸 알았던 저희 이제 유스 그룹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사님, 오 마이 갓 함부로 쓰시면 안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미국 안에서 좀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는 영화나 뭐 드라마 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 써야 돼? 라고 하니까 오 마이 굿니스나 오 마이 갓이 아니면 그냥 오 마이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나를 말로 대적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완악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마음과 연결지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 완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완악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꺼이 배우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듣고도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완악하다라고 해서 보통 굽히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단단하다, 뻣뻣하다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버티기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르쳐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다 또는 강팍하다라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완악한 것은요. 무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또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완악한 마음에서 완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완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비었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쓸모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마치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우상처럼
취급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혹시 지내시면서 없는 사람 취급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뭔가 나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계신데요.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갔는데 이 완악한 자식들이 아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오셨냐고, 아니면 아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라도 안 하더라도, 그죠? 나와 보기라도 하면 좋은데 이 완악한 자식들이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런 느낌 있죠. 아빠가 집에 오나 오지 않으나, 죄송해요.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는 뭐 이런 이제 느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끌어오르는 감정에 참다 못 참아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너희는 내가 좀 오면 나와보기로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시작되면 결국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예요? 아빠가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가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한 것처럼, 아빠 네가 해준 게 뭔데 나한테 뭐 나오니 많이 인사하니 많이 이렇게 해라는 이런 느낌, 그죠? 꼭 아버지들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주변에 뭐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떤 모임에 갔는데, 뭐 목장 모임을 하시든 어떤 모임에 가시든 갔는데 반겨주지도 않고 인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기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참 쓸모없구나, 내가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체면이 깎이고 뭔가 슬퍼지는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꼈을 감정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감정이라는 것도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복되다라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복되다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라고 해서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거꾸로죠. 교만한 자가 화고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하를 절대로 면치 못할 거다라는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뒤집어 가지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있던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뒤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이제 헛되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제 악한 자들이 망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복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 보면 이런 겁니다. 완악한 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내 사정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나쁜 놈들인데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걸 잘 몰랐던 것처럼, 원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냐면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떨어지냐?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취업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결혼을 시켜주냐?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대학을 내가 원하는데 붙여주냐? 뭐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것들, 그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봤자 바뀌는 게 없더라. 뭐 이런 것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있지만 그것과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식들이 계실 거고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요. 그냥 단적인 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될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타냐, 뭐 어디에 사냐, 뭐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제 끝에쯤 가서 아차, 교회 다니는지도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니, 뭐 이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죠.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런 거 나중에 믿으면 되지, 혹은 천천히 믿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해도 무슨 얘기는 잘 안 하냐면 그래, 돈은 제가 좀 없습니다. 직업이 별게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뭐 나중에 벌면 되지, 아니면 뭐 나중에 사면 되지, 천천히 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에 관해서는 그죠?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 목숨입니다라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으로 마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라는 고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14절에 나왔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것은 욥기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21장 욥기 2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제가 조금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여기서 그 날을 이라는 말은 악인들이 뭔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부지불식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14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라고 해서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나중에 망한다,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 지옥 간,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요, 완악한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으로 주시는 이 차갑고 이런 분위기들, 그죠?
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쟤네들 죽이자.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 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너무 이제 이렇게 나쁜 놈, 뭐 좋은 놈 이렇게 빨리 가르고 뭐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을 볼 때 좀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되다고 했을까? 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을까를 조금은 살피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들에게도 공감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이유를 사실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라기가 적혀졌던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페르시아 시대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이제 거의 동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러니까 막 짓자 말자 이게 아니고요, 막 느헤미야서 보면 막 감동적으로 성전을 재건해내잖아요. 그 재건을 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찾아온 종교적인 이제 회의였고 신앙의 침체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침체되기 된 이유가요, 뭐냐면 그런 거죠. 돌아오기도 하였고 그리고 성전까지 지어놨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떤 거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 주변 열국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너무나 주변 페르시아는 강건해 보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너무나 먼 이야기,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곰팡이처럼 신앙의 해이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하고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흉측하게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예배에 관해서 또 형식만 남아 있었고 건성건성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1조와 헌금은 떼먹었고 조광지천은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고 겉으로는 이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부패에 빠지는 이 영적 사회적 이 부패,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이제 만연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그 내면 속에 피어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회의와 이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놓고는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섬겨봐야 별거 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봐야 바뀌는 게 없더라.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그 이 슬픈 어떤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손가락질 하기보다는요, 참 마음이 아픈 저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늘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을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현재 내가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같은 상황, 또 똑같이 변화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때에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똑같이 변하지 않는 현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요,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성경을 계속 읽고 이해감 가운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하면 경외, 두려움이라는 건데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문장 속에서 저희가 좀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듣잖아, 어차피 우리의 필요를 안 보잖아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이 다르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이것 하나가 여기에 보면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듣는다라는 뜻인가라는 건데요. 원어를 이제 잘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겁나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겁나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도 듣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 3번 이야기했는데도 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크게 이야기해 보는데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그냥 작게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잘 듣는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슬픈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같이 슬퍼해주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겁나 주의 깊게 잘 듣고 있구나 하는 게 어때요? 막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막 기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막 같이 기뻐해주면 어때요? 겁나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구나. 제가 아직 기억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12년 만에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었거든요. 막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했다면, 그죠? 했다면 아, 목사님 내 이야기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럼 완악해졌을 거예요. 완악한 자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늘 그래도 저희 앞에서는 이렇게 무게감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물개 박수, 목사님의 물개 박수.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겁나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구나, 내 이야기를 정말 기쁘게 이 기쁜 마음을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그렇게 겁나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겁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는요, 일단 자기도 안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겁나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의 깊게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셔 라는 것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고 있고 커져간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보세요. 17절에 보면 너무나 그래서 감동적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낀다라는 것은요, 이제 저희가 뜻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긍휼을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o have compassi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낀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분의 은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긍휼에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라는 걸 아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 용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한쪽은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다른 한쪽은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막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요, 한 부류는 나쁜 놈들, 한 부류는 착한 애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냐면 한 부류는 불쌍한 고아고 한 부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우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겁나 주의 깊게 우리를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사실은 우리를 겁나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그죠?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신뢰를 가지고요, 기도할 수 없던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 지쳐, 힘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감 가운데 변하지 않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나의 약속은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오늘 단순히 여러분 지금까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해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좀 믿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것. 뭐냐면 이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틀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것 하나 해주면 믿겠다, 아니면 저것 하나 해주면 믿겠다가, 아시겠지만 우리 안 통하잖아요. 이것 해줬는데 여전히 못 믿고, 저것 해주셨는데 여전히 못 믿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단순히 한두 가지 믿을 만한 것들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기본적으로요, 기본 셋이 이 불신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믿지 못하는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듣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뿐입니까? 우리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옆에 혹시나 이제 가족끼리 앉았거나 아내가 있거나 남편분이 계시면요, 드러내놓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네요. 예. 뭐냐면요, 사랑도 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싶기도 한데요, 신뢰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 안에 그러고 싶을 때마다 작동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죠. 불신. 못 믿어요. 뭔가 믿고 싶은데, 이런 거죠.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 저 말을 하는, 막 믿으려고 했는데 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또 뭔가 신뢰하려고 하다가도 저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모르게 신뢰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서로를 신뢰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족이지만 내가 자식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을 막 믿고 신뢰하고, 그래 너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가족, 막 이래야 되는데, 저 새끼가 나를 나중에 잘 섬겨줄까, 효도를 할까, 뭐 이런 이제 뭔가 모르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나오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못 믿는 존재들이란 거죠. 사람 못 믿어요. 가족도 못 믿는데, 그죠? 남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든 나가서 누군가 인간관계를 하셔도 어때요? 막 좋아 뭐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조금이라도 믿지 못할 만한 기미가 보이면 그때 뭐죠? 막 찾아오잖아요. 쟤도 그런가?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러려고 하나? 나 또 뒤통수 맞는 건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특히나 뭐 가족 관계 안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신뢰라는 걸 조금 이렇게 주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관해서 뒤통수를 맞거나 뭔가 상처를 입은 분들은 절대로요, 그러고 싶지만, 그런 거 있죠. 나의 진심은 그러고 싶지만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나라는 존재가 그럴 수 없는 이 불신이라는 프레임 안에 평생 동안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 그죠? 불신은 곧 불안을 만들어내니까, 불안하지 않게 뭐예요? 돈을 벌고 집을 만들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험에 가입하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의 깊은 동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고, 그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왔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떤 것도 믿어내지 못하는 이 불신, 이 마음으로,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정말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뭐 세상의 본이라고 말하는 이 불신의 틀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믿는 신뢰라는 이 틀로 옮겨가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데요. 이 불신의 틀에서 이 신뢰라는 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게 있을 때만
영원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았더니 불신의 틀에서 신뢰라는 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신방할 때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뭐 못 믿지 하면 다 못 믿는다.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못 믿지 하면 못 믿는다 하고 당연히 못 믿겠죠. 상처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좀 유치하지만 너가 길을 가고 있었어? 갖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차가 너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그 모습을 봤어. 내가 너를 위해 뛰어가가지고 너를 미쳐내고 넌 좀 까졌겠지만 나는 내가 대신 차에 부딪힌 거야. 그리고 나는 2m, 3m 날아간 다음에 병원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퇴원하고 너를 만나는 거야. 너는 그때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믿겠대요. 왜? 목사님이 나를 위해 목숨 거는 걸 봤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불신의 틀에서 신뢰라는 틀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란 것은 뭐냐면요, 목숨을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라는 존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 불신에서 신뢰로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요, 믿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이 불신이라는 틀 안에서 지옥처럼, 감옥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의 목숨을 걸고 일으키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불신의 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라는 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 안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분의 약속이 너무나 아득한 것 같아도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증거, 어떤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십자가 하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때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럴 때 들리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이 말씀이요, 보세요. 절대 이 불신의 틀 안에서는 안 들립니다. 아들 말고 딴 거 좀 주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신뢰의 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가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가 또 못 믿네, 뭐 증거는 없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내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불신이라는 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무언가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겁나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기에 그분 앞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마음을 쏟으며
그분께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겁나 주의 깊게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감사한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분께 간구와 기도로 아뢰면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분이 계신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요, 믿음이 좀 특심이긴 했었는데요. 한 번은 자기 아들과 이제 나눴던 이야기를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아들 참 재밌다고. 왜요? 물어봤죠. 그 가족 예배 시간에 그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막 열심히 기도하길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라고 했대요.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하니? 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심플했습니다. Because He is listening. 그가 듣고 계시니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이 이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